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란한 종말론 시리즈 가운데 9번째 말씀,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은 한마디도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고 하는 어느 교회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찬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이 서부 데니절리주 인근 고대 도시인데 리쿠스 강변에 자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2세가 자기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BC 3세기 중반에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근처에는 북쪽으로 10km 정도 가면 뜨거운 온천 도시인 지금은 파묵칼레라고 알려졌습니다. 석회석으로 이렇게 하얗게 드러난 온천지대인데 옛 도시의 이름은 히에라볼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한 약 17km 지점에 위치한 이 볼로세라는 도시는 히에라볼리 뜨거운 온천의 그 물과 다르게 아주 차갑고 신선한 냉수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두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수도관을 설치했는데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 온천물을 이렇게 공급받아가 내려오는 중에 그것이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고 찬물도 도시에 도달할 즈음이면 미지근하고 뭔가 섞인 찝찝하고 마시기 역겨운 물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인근에서 발견된 고대 수도관 유적에는 이런 미네랄 침전물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그 물이 얼마나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괜찮을 텐데 미지근하니까 토하여 내칠 정도로 마시기가 그렇게 어려운 물이 되었습니다.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은 온천 치유 효과가 있었고 골로새의 찬물은 갈증 해소 효과가 있었지만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미지근한 물은 아무 쓸데가 없어 토해내고 싶은 그런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리적 배경을 근거로 오늘 본문 3장 15절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도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시리아로 이어지는 대로와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이 아시아 7개 이 도시 교회들을 다 방문했는데 이렇게 삼각주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로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지금의 은행과 같은 금융업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동전을 주조하는 그런 주조 산업 화폐를 만들고 환전하는 도시로 유명하고 부유했습니다. 이제 그 달러를 우리가 살라고 그러면 비싸게 삽니다. 근데 팔면 1달러에 그냥 한 100원 정도 손해를 보지요. 그러니까 돈을 환전하는데도 많은 이익을 남기고, 돈을 또 만드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다가 돈을 또 대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은행업이 발달돼서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또한 금은 양모, 옷감 등을 생산하는 직물 산업이 발달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한 프리기아 지역 일대에는 또 하나의 지리적인 그리고 이점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프리기아라고 하는 이 광물질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프리기아라고 하는 광물질을 물에 섞어 가지고 바르면 눈 치료에 아주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 의료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이런 지리적인 이점과 산업상의 특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주님께 책망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온천처럼 뜨거워서 열정적인 신앙이나 냉수처럼 찬 이지적이고 그리고 명쾌한 신앙이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열심도 없고 흐리멍텅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부유하다고 하나 가난하다, 헐벗었다, 공고하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밝게 해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뜨거운 물을 가지고 있고 찬 냉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도 영적 신앙생활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안약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눈을 치료하면서 영적으로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자요 부유하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홈리스 노숙자와 같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가 하면 서기 60년 대지진으로 라오디게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로마 황제 네로가 재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스스로 재건할 그런 능력이 있다 하고 거절하고 실제로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아무래도 간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역사적인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교만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의 부유함이 영적으로도 부유한 줄 아는 그런 착각으로 이어져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옛날보다 훨씬 더 부흥이 되었고 물질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면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다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짧은 반세기 동안에 이렇게 가난하다가 부유하게 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피폐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노숙자와 같고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 탕자와 같은 지엄 열매를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빈곤함을 깨닫고 한국교회가 본문 19절의 말씀과 같이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진리를 받았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불은 금을 정금으로 재련하는 불입니다. 믿음이 연단과 시련으로 정제된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정금은요,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금인데 아주 누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색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4금이나 핫금이 들어가가지고 번쩍번쩍하고 찬란해야, 그래서 18금 많이 찾아나요. 태국에 가면 그 왕궁은 전부 다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왕족들이나 거기 사람들은 순금이 아니면 금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그 금의 색깔은 아주 누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영적 성숙도를 주님이 그와의 연합으로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많은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색깔들을 형청히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검은 색깔도 나타나고 은색도 나타나고, 이 다 색깔마다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버, 구속입니다. 그리고 금은 부요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여러분 플래티넘 그 골드가 있습니다. 하얀 백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금은 금입니다. 그 위에 단계가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 금색 가운데서도 아주 누런 이 잘 익은 그런 호박 색깔 나는 이 색깔이 영적인 단계, 이 땅에서 주님과의 연합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가는 그 제일 정점에 그 호박 색깔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부요함, 그리고 초자연적인 영역의 그 하늘의 보화를 맛보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그런 부요함이 한국교회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는데, 연단과 시련 속에서 얻게 되는 참된 믿음의 부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요는 하나님 안에 있는 넘치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풍요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재정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좋은 옷 입고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도전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수준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압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질 구원의 부요요, 영적인 부요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것도를 소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빌리그램 주위에 수천만 그 부자들 많이 있었는데, 하룻밤이라도 내가 편안하게 잘 수만 있다고 하면 100만 불 15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고 부요하면 심령도 부요하고
그 영이 부유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갈급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른 뼈와 같이 죽은 그런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많은 돈을 두고도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구글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58살에 그 많은 부를 두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췌장암으로 죽어가는데 불교에 기이했다,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부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부요함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소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던 은행음의 금은 세상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러나 결국 없어질 자산이지만 주님이 제시하시는 참된 부요는 십자가의 대가로 이미 연단되고 약속된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 구원의 부요요, 영적 자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부요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그러나 무한히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유한한 이 세상의 소망보다 영원한 영생의 하늘나라 소망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 없어질 재물의 풍요함을 자랑하기보다 보다 더 귀한 영적 구원의 부요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요함을 가지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일해서 모으고 가진 재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노후가 되면 그것에 의지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한 것도 없고 구원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여 결국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가운데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나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이제 더 큰 곡식 창고를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 물질, 명예로 부유하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못한 자의 결말은 멸망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자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보다 오히려 별로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 주님을 의지하지만 이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도 여전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의 것이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고 복음 전하는 역사로 그것이 더 우선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해지면 나는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맨날 가난하게 살겠다, 아닙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은 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궁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딱 보고
이건 내 마침이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 문제만 별로 잘못한 겁니다. 부하게 되어도 할렐루야. 풍성한 축복을,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귀하고 그 영광의 아름다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을 하면서 할렐루야. 들어오는 쪽쪽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나누어 준다고 하면 이 땅에서도 부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늘나라 상급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물질 부요함 그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에 감추어진 구원의 부요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하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직물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좋은 옷을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너희가 벌거벗었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검은색 양모 옷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직물 산업이 발달했지만은 벌거벗은 것을 책망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부와 영적 벌거벗음의 대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대도시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들은 옷차림과 그들이 타고 오는 차를 통해서 그들의 부유함을 자랑하기도 하지만은 미국에 있을 때는 특별히 교회에 올 때는 저마다 성공한 것을 자랑하듯이 옷을 자랑하듯이 입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고 수준을 평가하고 가진 사람들을 더욱 우대하는 모습이 한국보다 더 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가셔도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여기 못 들어오게 들어갈 분위기가 안 되게 만드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련하고 벌거벗은 그런 영적 모습. 미국에서 흑백으로 막 갈려가지고 인종 분쟁 그거 할 때 교회라도 앞장서서 그런 걸 타파해야 되는데 한 흑인 비즈니스맨이 그냥 거지도 아니고 타 도시에 가서 하다가 가까운 교회를 가고자 해서 갔더니 흑인은 출입 금지. 그래서 시간은 넘어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어서 거기 계단에 앉아 있으니까 주님이 백인이 아니세요. 그래서 쏙 오셔갖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백인 아니라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괜찮다. 내하고 같이 예배하자.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로버트 슐러 목사가 세운 수정교회를 갔습니다. 부유한 지역에 풍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일 예배에 가면 무슨 꼭 패션쇼와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 모자까지 쓰고 막 휘황찬란하고 컬러풀한 그런 옷 입고 나와서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부유함을 자랑하던 교회가 단번에 경매로 교회당이 카톨릭에 팔려 성당이 되는 몰락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유하다고 하나 실상으로는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았던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산 양모는 검은색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최고급품이라도 영적으로는 어둡고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흰옷은 순결과 거룩과 승리의 영광을 상징하는 예수님과 천사의 옷이요 순교자들이 입은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이 입는 세마포요 구원의 옷입니다. 최종적으로 흰 옷은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혼인 예복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자랑하는 비싸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가 있는 정결과 거룩함의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 황금길을 거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칭찬 한마디도 없이 오직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늘 주님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거나 칭찬만 받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더 찬란한 승리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제가 보면서 탕자가 집에 남아서 그 아버지를 도왔던 그 형보다 더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참담하고 가련한 영적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칭찬할 건 하나도 없고 책망만 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화가 윌리엄 홀만 헌트는 이 계시록 3장 20절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모티브로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그런 명화를 그렸는데 그리스도께서 등불을 들고 담장이 등불로 뒤덮인 낡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은 문의 바깥쪽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오직 안에서만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안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면 그는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방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랄한 책망 직후에 나오는 은혜의 초청, 주님의 만찬으로 초청하는 그런 반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문 밖에 서서 하는 서서는 이 헬라어로 택한데 완료 시제입니다. 한 번 서서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문이 그냥 순간적인 방문이 아니라 우리가 만문을 열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선언하신 직후에도 그는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서 계신다는 점에서 그의 책망과 그의 은혜가 결코 모순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공의와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신을 자학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생각하지만 주님은 심판을 말씀을 하신 동시에도 가장 찬란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나님의 보좌 그 자리에 나의 자리에 너도 앉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한없는 자비와 공혈과 은혜의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외롭습니까? 다른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구도 부모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잘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주님은 속속들이 우리 생각까지 다 세고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시던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기를 지금도 계속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곧 문을 열어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부요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과 나아가서 7교회 서신 전체를 마무리하는 최종 약속입니다. 유일하게 칭찬 하나 없이 가장 신랄한 책망받은 교회에게 계시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종말론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역설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긴 것과 같이 하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 호니콘인데, 이 호니콘은 니카오, 이기다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례적인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겨나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겼다도 아니고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이긴 자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겨나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보좌 뜨로노스는 통치적 주권의 자리를 뜻하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용어인데, 함께 앉게하다 하는 것이 그냥 자리를 하나 준다 이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착석, 임명시키다, 왕위 계승을 묘사할 때 같은 의미를 나타내었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림을 의미하는 너무나도 찬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일회성 약속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에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이기는 자에게 7번 완전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현재적 신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보좌를 함께 앉게 해주리라 하는 말씀은 미래적인 소망을 말합니다. 20장 4절 6절에 보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22장 5절에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이 찬란한 정말로 약속의 영원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 때 파산한 어느 백만장자가 전 재산을 잃고 남은 것은 통장에 잔액이 제로였지만 그는 죽기 전에 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 믿었던 그날처럼 여전히 부유한 채로 죽는다. 그러므로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과 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과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고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이 찬란한 종말의 약속을 모두가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